오늘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포로 생활이니까 힘들까요? 힘들까요? 많이 힘들죠. 그렇죠? 괴로울까요? 괴로울까요? 말로 하면 다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좀 시편 11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식구를 항상 노래하고 이 시편을 서로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과거 바벨론 포로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유월절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난과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이 있어요. 소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되죠. 뭘까요? 모르겠죠? 성경을 읽으면 나올 것 같아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좀 어색하죠?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려요? 그렇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데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 굉장히 역설적인 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건 곧 뭐냐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런 의미를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어떤 그 관용구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데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가 이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도록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무겁게 얘기를 하나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삼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은 뭘 얘기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바벨론에서 나갈 수가 없고 해방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거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 그냥 내가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잘하는 바울 사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돌려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하신, 죽음에서 살리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따라서. 옆에 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영광 돌리는 사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로만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죄에서 구원받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요, 질병에서 건짐받는 것도 구원이고, 시험에서 이기는 것도 구원이고, 절망에서 다시 사는 것도 구원이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만 구원이 아니고 현재적 구원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운 상황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것이 다 뭐냐면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입고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시인은 이런 그 소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원을 왜 했을까? 그게 좀 궁금해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희가 자랑하고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망하게 와 있는데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냐?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현실이 현실적으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아픔, 슬픔, 이것이 힘들지만 오늘 시인에게 더 아픈 게 뭐냐면 우리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고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이름이 깎여지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걸 말하게 하리까? 저들이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건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게 하나님 두시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현실은 수치가 되니까 지금 그걸 탄식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가 죄에서, 사망에서, 고통에서, 질병에서, 실패에서, 절망에서 사는 이유가 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요, 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다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기도의 열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다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얼마나 진실해지고 얼마나 간절해지고, 그렇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고, 오늘 한국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고 열린문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고 영광을 돌려지게 하옵소서. 사실은 근데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포로되고 절망된 상황에 놓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헛된 우상 섬기지 말고, 지도자들은 토색하지 말고, 재판관들은 판결을 그릇되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 착취하지 말고, 이런 악에서 빨리 돌이켜라. 겉으로는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번제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형식은 있는데 너희들의 삶이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이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회개하고 돌아오라, 빨리 믿음의 길을 찾아서 율법의 길을 찾아서 돌아와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닫았다고 그랬어요. 예? 제가 요즘에 에레미야서를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닫았어요. 선지자가 이렇게 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를 내립니다. 에이, 무슨 진노는 무슨 진노야.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왜 하나님이 벌을 줘?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잘 믿고 있으니까 평안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낙관주의에 빠져가지고 선지자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이 경고를 했는데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저 북방에 있는 이민족 바벨론을, 사자 같은 바벨론, 무서운 바벨론을, 군사들을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몽둥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주 무섭게.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된 거예요. 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욕먹는 줄 알지만 자기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진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가 욕먹는 거 다 아시잖아요. 왜? 자기 백성을 벌 주는 거를 보고서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할 걸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하도 자기 백성이 강팍하고 완고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 이 욕을 뒤집어 써야 되겠다, 그리고 벌을 딱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 뭐 거창하게 한국교회 이런 얘기는 거창해서 굳이 안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 알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질 못해요. 자칫하면 이방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뭔가 달라야지, 저렇게 인색하고 저렇게 깍쟁이고 저렇게 자기만 알고 그리고 나 교회 다닌다 이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할렐루야, 지금 잘하고 계시지요? 아멘. 저는 잘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저도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 안에도 이런 죄 모습이 아직도 있네요. 에? 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괜찮은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 깊은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 아직도 욕심이 있고 내 속에 아직도 고칠 게 많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기를 매일 비추어 보면요, 우리도 회개할 게 많고 하나님의 뜻에 멀어진 게 뭔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시인은 자기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이 안타까운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그가 확신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결코 뺏기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3절 가서 보실까요? 3절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이 하늘에 계신다는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그냥 멀리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잠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어떤 곳에서도 뺏기지 않으세요. 왜? 완전하신 분이니까. 온 세상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망할 자리에서도 살리실 수 있고, 죽을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할렐루야. 아무리 큰 소리 치고 거만한 백성도 하나님이 치면 단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스스로는 그 영광을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 얘기야, 권세자들이 큰 소리 치고 해도, 권세자들이 세상을 다스릴 것 같고, 권세자들이 자기가 통치하면 뭐가 될 것 같지만, no. 모든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서, 살고 죽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인이 믿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 스스로는 영광을 뺏기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요, 4절부터 8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지금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는 포로가 돼서 여기 바벨론에 잡혀왔지만, 와서 보니까 바벨론 천지에 우상들이 가득 찬 거예요. 세계 최고의 제국인 바벨론에 학문도 높고 문화도 발달했고 모든 것이 탁월한 땅이지만, 봤더니 다 우상 섬기, 우상, 마루뚝이라는 우상, 대표적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람의 본질이, 사람은요 뭔가를 의지하고 살게끔 되어 있어요. 스스로 만든 존재예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너무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죠? 내 스스로 만들어졌어요? 나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만들어지면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을. 아무리 똑똑한 사람, 명문대학을 나오고 학식이 탁월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요, 사람이 만든 수공품, 그렇죠? 뚝딱뚝딱 해서 조각으로 만들든지
석수장이가 툭툭툭툭 해서 뭘 만들든지 공부 많이 한 사람도 거기 가서, 여러분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어리석다. 자 보세요. 자기가 이 목수가 사람이 툭툭툭, 눈 톡톡톡, 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무신론주의자야, 이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무신론주의자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기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이 이방의 바벨론 사람들을 봤더니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그 우상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쌤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좋은데 제가 안 틀리는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렇죠? 아무 힘도 없는, 그렇죠? 우상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뭘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뭘 해도 붙잡으려고, 뭘 해도. 근데 이게 뭐예요?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헛것이고 결국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무리 제국이고 탁월한 나라지만 이미 죽은 나라인 줄을 시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들어서 쓰는 것뿐이지 바벨론에 희망이 없어요. 오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범죄하여 여기에 잡혀왔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일으키실 거고, 이 우상과 어리석음에 사로잡힌 이 땅에 우리를 두지 않고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를 일으키실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까지 딱 반씩, 말씀 반, 기도 반 하려고 합니다. 다음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가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붙잡을 건,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뭐를 생각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내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일상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실패에서, 절망에서, 질병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옵소서.